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드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이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33장은 참 의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33장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초반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멸망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받고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경고하지 않게 되면 그 파수꾼된 에스겔이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거 믿고 죄 짓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 내용 참으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이미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께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받았던 내용이에요. 3장에 벌써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스겔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에스겔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절과 22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또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글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만 제한적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했고 이제 에스겔은 본격적으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더 마음껏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에스겔은 이제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준비하라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비록 멸망했지만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치시고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잘 준비하라.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이 계속 받아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입이 열리기 전에는 예루살렘 심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세계 심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 역할을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걸 전해라. 세계에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요,
자, 에스겔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그렇게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머리에 재 뿌리고 옷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우리 이 땅이야. 이제 사람들 다 가고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야. 회개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땅은 오히려 자기 거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분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25절 이하를 보니까요, 여전히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 숭배하고 칼을 믿는, 즉 자기의 힘을 믿는 그 예전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또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31절은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에스겔 앞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들도요, 겉모양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척 한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이 멸망을 한번 경험했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로 끈질기게도 회개하지 않는, 정말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정말 지독히도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요.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무리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그 입을 열어서 경고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들은 끝까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심판받는 거죠. 이러면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이미 한 번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고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얼마나 경고를 강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심판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크게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통해서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결코 가벼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불순종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야단도 많이 맞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다 진리라는 거 알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경고의 말씀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경고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서 삶을 그냥 사는 이것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 이거는 내가 고집 좀 부려야 되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정말로 끈덕지게도 회개하지 않고요 끈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경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야죠.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나 안 변할래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를 다 닮아가야 하는데 90%까지 닮아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남았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이제 안 할래요. 그 태도가 바로 심판을 받는 태도라는 겁니다. 90%까지 닮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닮아가고 싶어 하는 이 모습이 책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이 말씀 앞에서 늘 재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회개하기에 빠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의 돈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끝까지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두려워하며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그것들 버리고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